수망아, 광명이 잘 키지? 그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먼 땅에서 살고 있는 딸과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교통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실천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는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레핌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당시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를 여러 군데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징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 어떠한 것일까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은
노아의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노아의 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리고 악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신본주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심판 사건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죠? 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줬느냐? 새로운 씨를 주었죠? 셋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도 번성했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도 번성했다는 거죠. 셋의 후손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역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번창했다, 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셋의 후손 가운데는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에녹도 있고, 성경에 최장수한 무두셀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 노아의 친형제들이 꽤 여럿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셋의 후손들도 번창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도 번창했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믿던 이 셋의 후손들이 다 어디 가고,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던 셋의 후손, 그 많던 여자의 후손, 그 많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오직 8명만 겨우 구원받았다? 자, 왜 그럴까?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져서 결국은 8명만 남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실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인본주의자 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체인 그런 신앙생활하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경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겨우 8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신본주의 신앙은 뭐고 인본주의 신앙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점이라는 것이 있죠.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관한 것이 뭐냐? 인생관이 있죠. 세계관이 있죠. 물질관이 있죠. 신앙관이 있죠. 성경관이 있죠. 이 관점이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고 목적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죠. 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성경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설교자가,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고 천국문을 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의 중요한 이 관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인본주의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경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순수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복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뭐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낭독해 드렸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만물의 근원, 만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만물이 끝을 맺는 귀결이 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이자 확신이죠. 창조와 섭리와 심판이 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고백입니다. 시작도 중간도 그리고 끝도 오직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믿음이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계속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복음이 주로 말미암고 복음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시작은 있고 중간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여기가 역사의 종말이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께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인본주의 세계관은 뭘까? 인본주의 세계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죠. 자, 우선 인본주의 세계관. 우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삶이죠. 자,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뒤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인본주의 세계관은 뭘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죠? 인간이 앉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앉아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인본주의 사상은 절대자 대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상상 속에 자기가 스스로 신을 만들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믿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신입니다. 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 인본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이론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몇 가지를 보면 윤회설, 진화론, 유물사관, 휴머니즘 이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 세계관에 속하는 이론들, 사상입니다. 우리 신학사상으로 들어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이거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학을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인본주의 세계관의 일종.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 밖에도 구원자가 있다. 각 종교는 나름대로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주의, 아니면은 번영신학, 아니면은 민중신학. 이런 모든 신학 사상이나 이론들이 다 진보주의 세계관으로부터 진보주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이론이다,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셋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가인의 후손도 번창했는데 셋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원복음을 믿었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또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홍수 심판이 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8명, 노아의 가족 8명, 다시 말하면 8명만 남았을까? 자, 그것은 우리 창세기 6장 안에 그 대답이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여자의 후손,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 사람들의 딸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다. 성적으로 결합이 되어졌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패턴으로,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 그것을 우리가 세습화라 얘기하고 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갈수록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졌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겨우 8명, 말하자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이 성문화의 타락에 의해서, 그들이 세속화되어져 갔다. 자,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은 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적인 훈훈함, 따스함,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자선도 있고 찐한 감동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 소설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 자, 방황하죠. 그래서 어느 날 요정에서 접대부와 사랑에 빠집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주인공과 잡초처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접대부가 만나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죠.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제주도에 가서 둘만의 시간, 둘만의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은 장기를 기증하고 그리고 안락사의 길을 택합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라는 소설의 이야기의 중요 부분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아버지에게, 이 주인공에게 돌을 던지랴? 누가 이 접대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언제부터인가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참된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유혹입니다.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주인공은 사람 냄새를 풍기는 그 여인에게서 뭔가 평안을, 문제 해결을 찾아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질병을,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의원 되시고 완전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휴머니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인본주의 사상은 뭐냐? 만물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만물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모든 이론들은,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냐, 우연히 생긴 거냐, 진화된 거냐라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만물이 우연히 된 거냐, 진화된 거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가,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가라의 두 길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는 인본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인본주의 사상에서 태어난 많은 이즘, 많은 사상,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거의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신학적인 사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인본주의 사상의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노아의 때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인본주의 사상을 선호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검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